오늘 구역장 권찰 모임 8월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 속에 오늘 주일 메시지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시죠.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 또 본부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이번 달에 우리 교구 안에서 렘넌트 사역자들 또 교구 교육자들 다민족 교육자들이 함께 인도받고 그 일에 교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달 말씀 제목을 현장 중직자의 정체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저에게 카톡이 오는 이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오늘도 카톡이 계속 왔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카톡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 희망도 없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때부터 자란 렘넌트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아이가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누지만 밖에서는 밝아요. 아무도 내가 이런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 상태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를 비밀리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중에 아내분이 이제 자살한 거예요. 그 교적을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 교적에서 전화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냥 제적시켜진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행정적으로 소통 안 되는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행정이 어려우니까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그 현장에 있는 한 명은 영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정리된 거기가 완전히 사각지대고 흑암지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적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임마누엘 성도거든요. 그분이 자살을 했다. 이거보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이분이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답을 못 얻으니까. 근데 오늘 일부 메시지를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카톡을 늘 주고받던 그 렘넌트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 아이한테 완전히 하나님이 1대1로 유광수 목사님을 그 아이 앞에 앉혀놓고 유 목사님이 아이에게 개인 팀 사역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녹취한 이제 내용을 보내면서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가 옳다고 그러고 신천지는 신천지가 옳다고 그러고 다락방은 다락방이 옳다고 그러는데 뭐가 옳은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의 패턴에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요 전에 제가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고 계속 반박만 하니까요. 한 가지, 너 지금 나한테 믿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하는 거니? 안 믿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저 사실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서 이러잖아요. 이랬거든요. 그 일부 메시지를 그렇게 녹취를 보내줬더니 이 아이가 제가 그 일부 메시지를 보낸 걸 안 보더라고요. 이게 일자가 안 지워져요, 카톡에서. 그러고 나서 2부 그 랩넌트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제가 랩넌트 메시지들을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또 이 아이에게 완전히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우울한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그냥 네 느낌일 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보내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카톡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뭐라고 줬냐면 일부 메시지를 저는 이제 보내면서 네 메시지다 이러면서 줬는데 랩넌트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온 카톡은 랩넌트 예배 메시지도 완전히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자꾸 들리니까 이제 그래서 흑암에 잡혀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혼란스럽겠구나. 빛이 자꾸 비춰지고 자기가 자꾸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야 되는데 거부 반응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믿어지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 한 명이 모든 성도들을 놓고 빛을 비추고 깨어있으면 반드시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구 목사님들, 우리 교구 교육자분들은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고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함이 황혜신 집사님, 또 김승옥 권사님, 또 육수경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성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라는 걸 붙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역장, 권찰, 교구 담당 장로,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뭘로 행복합니까? 중직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겨먹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칠 정도로 잘못한 게 다 드러나면 속이 시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면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본인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을 했는데 그 축제 때 이 서울대 남자애들이 숙대에 놀러 갔다가 숙대 메이 퀸을 이 서울대 수석이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요, 감히 우리 집안이 다 서울대 집안인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단어라서 그래요. 어디서 숙대 X가 들어와 가지고 이러면서 그 숙대분을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그러니 도대체 뭐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내가 만든 길을 예전에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어이구 요놈 철들었네 이런 소리 듣고,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이구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어이구 잘했네, 그러면서 내가 만든 길을 내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요 다 헛일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이 길로 간 사람들은요 결국 다 헛됩니다. 결국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이었죠. 이 길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길이고,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또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직자의 성공이 뭐가 중직자의 성공입니까? 중직자가 어떤 거를 경험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분이 세우신 계획, 이분이 주신 약속, 이게 성취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냐 못하냐랑 상관없이 사건이 벌어져도 계획이 있고, 좋은 일이 벌어져도 계획이 있고, 넘어져도 계획이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스스로 다 이루십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 이 길을 가려면요 당연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 교구 미션홈에 자꾸 모이시는 이유가, 또 교구 모임에, 구역장권찰 모임에 여러분이 자꾸 모이시는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반드시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이 말씀이 내게 기도로 누려지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개인화가 되는
그 기도의 누림이 흐름을 따라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도 흐름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시간표도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주어지고 그게 내게 개인화돼서 기도로 누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 중요한 구역원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구역원 뒤에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문이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기도 하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만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역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정체성, 여러분 아무리 잘하셔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만든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중직자가 결국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안 잡아도 안 잡은 그 상태를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끝까지 안 잡게 되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어차피 가는 버스 타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엔조이, 누리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해야 될 딱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갱신입니다. 생각이 갱신돼야 되고, 습관이 갱신돼야 되고, 행동이 갱신돼야 되고, 틀이 갱신돼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다른 말로 불신앙만 갱신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첫 번째, 갱신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리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약속을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뜻을 정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냥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믿는 겁니다. 안 그런 모든 것은 다 조급하는 거고요, 안 그런 모든 것은 동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안 그런 모든 것은 내 계획을, 내가 만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자꾸 끝내는, 그래서 내 거 챙겨질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갱신입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면 거기에 맞게 생각을 갱신하시고, 거기에 맞게 마음을 갱신하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갱신하시고, 거기에 맞게 말을 갱신하시고, 거기에 맞게 그릇을 갱신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갱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갱신인데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갱신의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갱신했다면 여러분 작은 실천해 보세요. 큰 행동을 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믿음이 고백되었고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작은 실천. 그래서 정시기도 안 하시던 분이 정시기도 시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까 이 아이가 맨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시달리는 생각만 하다가 뭐가 갱신됐는지 주일 메시지를 1부, 렘넌트 예배 2부까지 다 들었나 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불신앙하고 앉아있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앉아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작은 믿음의 실천, 인본주의의 실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의 실천, 그거 하는데 큰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큰 능력의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안에서 전도, 이 안에서 빛의 경제, 이 안에서 자녀교육, 이 안에서 사업이 다 나오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시는 분 하나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을 막 휘어잡아요. 사로잡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야 되잖아 이러면서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이 먼저 믿으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고 갱신하면 되고 작은 실천을 겸손하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비밀들이 구역원들에게 전달되고 이 비밀이 구역원들을 살리는 중에 구역원 주변에 빛을 경험하지 못한 갈급하고 예비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문들이 반드시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이 먼저 누려진다면 100년의 응답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1년짜리 응답이 있죠. 또 3년짜리 응답이 있죠. 그런데 100년짜리 응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이 매일 오직을 찾으세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교구 장로님들, 매일 여러분의 오직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또 내가 만든 길을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 내가 만든 길을 또 갑니다. 교회 일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준 오직을 찾으세요. 그 오직을 계속 하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매일 유일성을 찾으세요. 오직을 찾았다면 그 오직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게 유일성입니다. 그 오직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게 유일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해도. 예전에요, 평창에 있는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평창에서 펜션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펜션에서 어떤 여자가 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자기 펜션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그 사람 위세척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다락방에 데리고 왔거든요. 평창에서 그랬는데 의왕에 있는 다락방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안산에서 바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마담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왜 살려냈냐고 막 울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데 나를 왜 살려냈냐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편지 들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완전 바에서요 맨날 성경 보고
복음 편지 그 구절 다 찾아가지고 저 썩어놓고 이러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장로님들이 들어왔다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종업원 여자 동생들이 언니 이러지 말라고 이랬는데 매출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 뭡니까, 그 세를 못 내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손님 접대하다가 자꾸 영접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다락방에 와서 간증하는데 무슨 간증하냐면요, 이번에 월세를 내는 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는 술을 잘 마실 줄 몰라서 잘 모르는 건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술 이름 외웠습니다. 발렌타인 30이라는 술이 되게 비싼 술이래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나 뭐라나 그런 건데 팔렸다는 거예요, 그날. 누가 와서 그거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월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 벌어졌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술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내 현장에 유일성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 파일럿 인분이랑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술집은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거기에서 나의 오직을 찾고 거기에서 오늘을 살아갈 유일성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요, 2021년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 구역의 재창조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이 재창조되어지고, 구역원들의 집이 다 재창조되어지고, 구역원들의 직장이 다 재창조되어지고, 구역원들의 자녀들이 다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시간표를 봐가면서 뭡니까? 기다렸다가 갱신하면서 작은 실천을 해주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명만 있다면 그 응답들이 다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제 2021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구역에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운동이 벌어지는, 이건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찾아서 이 시스템이 우리의 100년의 응답이고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1000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번 8월 달에는 여러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10분의 리듬을 반드시 다 찾으세요. 여기에 도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 중에 이 리듬을 이번 8월 달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호흡하셔야 되는 건강이지 않으십니까? 뵈니까 지금 다 호흡 안 하시면 큰일 날 건강이신 연배들이신데요, 혈관이 자꾸 막혀오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계속, 특별히 오늘에도 호흡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8월 달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몸과, 이 몸이라는 게 아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혈관과 뇌, 이게 다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반드시 호흡과 함께 묵상을 도전하세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포럼하는 데만 써먹지 마시고 그 포럼한 내용과 말씀의 묵상이 작은 실천이 되어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발이 담길 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귀엽게 봐주면서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을 못 건드립니다. 사단도 못 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아무도 해할 자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지는 것처럼 경제가 문제가 오고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갈 때도 언약 붙잡은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시고 여러분 서밋 상태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웃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축복이 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거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구의 목사님들, 여러분의 구역원들, 여러분의 교구에 있는 중직자들 축복하세요. 렘넌트들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5,000명의 성도들이 전 지역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될 때 서울시에 있는 흑암은 무너지고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의 모든 흑암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제자들을 다 붙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렘넌트 캠프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렘넌트들 지도들을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교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어떤 렘넌트 시스템이 청소년부, 청소년 시스템, 중고 시스템, 아니면은 초등 시스템, 미취학 시스템, 대학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아이는 들어와 있고, 어떤 아이는 안 들어와 있고, 어떤 아이는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떤 아이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파악하신 지도가 그려졌을 겁니다. 학원은 어디 있고, 또 학교들은 어디 있고, 지금 아이들은 어떤 상태고, 어느 정도 그림들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요, 렘넌트 시스템을 이제 마지막 세팅을 하세요. 어떤 세팅을 하느냐, 7월 달에 어느 정도 세팅된 이 시스템이 그냥 막 만들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마무리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해야 됩니다. 장소가 안정돼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지교회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집 문서를 받았잖아요. 왜냐면 안정되고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그 현장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혜롭게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오바댜는 코로나면은 100명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코로나 4단계 발표가 됐을 때 오바댜 같으면 100명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제가 이 말은 무조건 다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상황을 보시고 현장에 맞게, 필요에 맞게 우리가 막 법을 지키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뭘 해야지 맞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속 정도가 아니고요, 생산 시스템이 세팅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중에 전도가 될 만큼,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 아이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거든요. 아이들이 막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의 시스템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시스템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또 교구의 장로님들, 또 교구 목사님들 의논하셔서 하나하나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8월 달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외된 영혼을 점검하는 시스템. 아마 이방인의 뜰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가까이에 있는 치유의 뜰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들어왔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살리자, 그거는 우리가 2달 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도 한 명쯤은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담당자가 세워져서 늘 돌아보고 체크해보고 소통해보고 얘기 좀 들어줘보고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또 한번 연락해보고, 연락 안 되고 교회에서 소통 잘 안 되는 분들 중에요, 어느 날 어떻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봤더니 교회에서 한 번도 연락 안 났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누가 맞냐, 누가 잘못했냐,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영혼을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이번 달에 교구 안에 세우셔서 제적된 성도들이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연락해보고 소통해보고 이런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방서처럼요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2021년이 9, 10, 11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이제 8월 달이 지나가면요, 8월 달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2021년 새가족 캠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2000년도, 2021년도 이 코로나 기간 안에 교회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시스템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개인화할 EBS 사역자가 누가 담당이 돼야 되는지 세팅을, 시스템을 다 세팅해서 이 사람들 중에 중요한 문이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면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EBS 사역자가 붙어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지역 시스템에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시간표에 맞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방황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분명한 건 이 새가족 주변에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이 찾아질 수 있도록 문이 찾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문이 언제 열릴지, 또 언제부터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는 캠프가 이번 달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이제 9월 달부터 하반기 캠프가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시스템 점검, 그리고 소외된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팅, 그리고 새가족들 점검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머릿속에 이번 해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새가족들이 싹 다 명단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한 명을 기도 중에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게 되고, 그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들, 또 그 사람들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주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8월 달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가 아니라 수고한 그 축복이 은혜로 열매 맺어지는 수은이 되시는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요, 구역원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싹 정리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시스템들 세팅된 부분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사역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소외된 영혼들이 혹시 누굴까? 혹시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 혼자 외톨이처럼 소외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우리의 현장, 이 현장 속에서 구역장의 정체성으로 또 권찰로서, 교구 담당 장로로서, 또 교역자로서, 하나님 교구의 임원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헌신 정도 수준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 우리가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하며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그래서 237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매일 오직으로 누려지며 매일 유일성으로 누려지며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하나님 현장에 계속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모든 임원들과 하나님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 매일 벌어지도록 주님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렘넌트 사역자들과 다민족 교육자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권을 주시며 필요한 오력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현장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언약의 여정의 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눈들, 미래가 예측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약속이 믿어질 만큼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될 자로 하나님 인도받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인본주의나 내가 만든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절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맡은 우리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장,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고 그 누림 속에서 갱신되어지는, 그 갱신 속에서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과 말씀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8월달 중요한 캠프에 도전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이들의 경제가 하나님 신앙 고백되어지는 빛의 경제가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